우리가 어제 다루지 못한 본문이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12살이 되어서 6월절이 되면서 자기 친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를 관례를 따라서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은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줄을 알았던 거죠.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리고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아이가 그냥 따라다니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다가 사흘 만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된 것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부모가 놀란 이유는 사실 이 아이가 왜 여기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를 따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놀랐지만, 그와 함께한 선생들은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와 친척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부모와 친척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이 본문에 이 구절이 상당히 제 마음에 흡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모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또 친척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생각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회 나가고 당연히 교회에서 있고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뛰놀고 공부하고 이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부모와 친척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라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3장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는 디베rio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헤롯, 또 빌립이라고 하는,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안에 있고 또 이 유대는 분봉왕, 그것도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제 그 자녀들이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대신 로마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안나스와 가야바, 이 구체적인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죠. 2장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묵상했듯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키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5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5절에.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반면에 성령 충만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케 됐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그래서 그 주의 오심을 예비하면 평탄케 하면 이 육신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그 도래함을 자기가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주의 길을 평탁케 하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웠다는 그 응답을 받은 거죠. 그때 요한이 회개 세례를 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을 찾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분명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가봤는데 요한이 그 무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으로 보고 있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특히 무리가 이제 백성들이죠. 10절에 12절에는 세리들, 14절에는 군인들마저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를 다 찍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세례는 그렇다 치고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게 되는데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들 추가적으로 거둔 것들은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군인들은 어때요? 군인들은 무엇을 할까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에게 준 군인으로서의 급료도 촉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로서 보여지는가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저 교회에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사를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들로서 내가 세례받음, 즉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야, 세례받은 사람들 다르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사람들 다르네,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다르네 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행위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백성들이 요한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대단한 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치 않습니까? 이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할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자가 아닌 또 이 땅을 심판하시려 오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위로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고 또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심기를 건드려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시대 순으로 연결된 건 시간의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세례를 받는 것들이 시간적인 좀 갭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백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의 수세 사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답이 22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세례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지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인치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냐하면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랑스럽게 보시겠죠. 그것을 기뻐하시겠죠.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만남의 사건이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가 뭐 별거야. 그냥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녀도 돼. 아니에요. 세례는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죄사함의 세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작정이고 다짐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구나, 이 세례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족보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아브라함까지 끝나는데 지금은 아담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예요. 그리고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과거 이 구약의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확증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신약에 등장하는 이 족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족보로 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엮으시는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때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엮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로 엮어 가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의 족보로 엮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계보에 다 엮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사도행전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두보롯과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또 부과된 것 외에는 다시 돌려주고 또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고 부유한 자들도 수긍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논리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도 그런 운동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진 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들이 결정했던 것처럼 나눔에 대한 의식들 또 필요한 것 외에 내가 부당한 것들은 받지 않고 부당한 것들은 돌려줄 수 있는 지혜, 또 남들을 억압하거나 고발하거나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그 양식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